그 16살 됐는데 행사하니까 어리다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저는 가라 그러면 안 가고 막 저녁 때면 울었어요. 받아달라고. 4, 5년 동안을 공양주, 채공, 갱두 이런 소임을 다 살아봐서 우리 은사 스님이 밝을 명자, 비일허자 명어 스님이세요. 제일이 호랭이 스님 거라면 명어 스님, 우리 은사 스님. 부처님 은혜 대학교도 가봤다. 이 생각하니까 내가 고맙잖아요. 다시 내가 한번 부처님 은혜에 보답도 하고 참회도 하고 복도 짓고 이런 생각으로 해인사에 다시 고향주를 하러 갔습니다. 서울에 이제 그렇게 오게 된 동기는 원래 사실은 성수 스님이 총무원장을 되셨잖아요. 근데 시연 스님이라는 분이 저하고 친한 도반이기도 한데 그 스님이 성수 스님의 상자예요. 총무원에 이제 부장들을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부장 누구 하고 뭐 이렇게 국장 누구 하는데 저는 그때 나이가 어려가지고 재무국장 하라고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올라가지고 딱 보니까 6개월 모자라더라고. 세속 나이가. 범납은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속 나이가 모자라니까 조계사 재무를 한 거예요. 아, 포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그냥 청년애들 모아놓고 너 마음대로 해라. 내가 다 뒷바라지 해줄게. 조계사에서 산사음악회 그때는 밤에 안 하고 낮에 했어요. 신도들이 그래 반대했습니다. 저래서 무슨 말이야. 떠들고 부처님 앞에서 뭐 마이크 들고 뭐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냐고 막 신도들이 뭐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그래도 나는 그때 뭐냐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젊은이들이 불교하고 접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산사음악회 시조가 있냐. 그래 아침 되면은 내가 검은 고무신 신고 마당도 쓸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이상한 스님으로 이야 저런 스님도 다 있나 이럴 정도로. 근데 그때는 얼마나 청년회가 많았니 늦게 오면 법당에 못 들어갈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제가 스스로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돈을 많이 만진 거기 때문에 너무 이런 데는 있으면은 아 내가 중노하는데 장애가 있다 싶어서 내놓고 그리고 난 뒤에 일본을 유학 가려고 그때 갔던 거예요. 일본은 불교에는 최고의 발전한 그런 나라입니다. 어린애 때부터 절에 가서 수련하고 심심을 단련하는 그런 것이 평준화가 됐어요. 저는 그걸 배우려고 그랬어요. 일본어만 조금 배워서 가려고 학원 다니다가 제가 병을 얻은 거예요. 그때는 젊어가지고 간경화가 뭔지 저는 그런 걸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부장, 포교부장, 종회의원, 오선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럼 마지막에 제가 1999년도 한 10월 달 그쯤 돼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님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개월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화장 준비도 하고 다 하고 나도 가진 거 다 줬습니다. 다 남들 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이 어떻게 들었냐면은 그래 내가 부처님한테 한 번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법당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아픈 몸을 끌고 법당에 가서 부처님 밑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기도를 회항하면서 영단에 위패 서가지고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 위패를 쭉 서가지고 전도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항을 하고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한 이틀 있으니까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황일면 스님이지요. 예, 이러니까 돈 5천만 원 가지고 입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또 가지고 입원을 하니까 내사자가 왔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2000년 1월 8일 10시 5분, 밤 10시 5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은 팥땡도 쳐놓고 캄캄한 방에 이제 있다가 간호사가 왔길래 저 문 좀 열어주세요. 라니까 문을 딱 여는데 팥땡을 딱 여니까 한강물이 보이잖아요. 그때 또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한 번 더 사는 거는 한강물 저거 한번 흘러가는 거 더 보려고 그렇게 내가 요동쳤는구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도 주고 건강 걱정도 줬구나. 그때 한 가지가 마음에 딱 걸리는 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상처 준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죠. 제가 처음에 이제 종단에서 군법사가 140여 명 되니까 이걸 교구라는 걸 두자 이렇게 해서 총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초대 교구장을 이제 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뭐 기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부터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활동하는 이런 데서 화주도 하고 어디가 법회도 해달라고 그러고 절에 가서 그냥 사정하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전국에 다 다니고 어디라도 한 사람이 불러도 나는 간다. 내가 필요하면 간다. 장소는 따지지 마라. 시간 따지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참 수없이 다녔습니다. 최전방도 가고 뭐 철책선도 가고 하다 못해가지고 네바론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 이제 가지고 한 4년 열심히 했는데 종단에서 2억 5천까지 합해서 1년에 한 20억씩 해가지고 한 80억을 화주했고요. 또 신축법당도 한 10몇 개 짓고 또 이렇게 전방 같은 데 가보면은 중축해야 될 그런 것도 40대여섯 군데 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육원장 할 때 혹시 왜 스님네들 이렇게 이제 그 삼위성 뭐 이렇게 붙인 거 아시죠? 그거를 정착시킨 것이 제가 했지 않겠나. 그러고 고시, 뭐 5급 고시, 4급 고시, 3급 고시 하는 거. 그런데 심지어는 문제 그때의 삼위성은 요걸 붙이자. 그러고 가사도 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자 이제 이렇게 종에서 다 통과를 했는데 동국대학교에서 학인들이 안 하고 승가대학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심지어는 아명 의사를 보내가지고 아명을 한 사람이 가서 스님을 사진 찍고 그 스님이 불명이 뭐냐 은사가 누구냐 본사가 누구냐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사주 종단의 어른 노건 스님 시봉이 요걸 안 따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인지 가지고 노건 스님 시봉이라고 신문까지 내버렸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착한 게 요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 장기가 뭐냐 하면은 어디 가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친분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날 한시에 행사가 3개가 있다. 다 참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는 먼저 가서 내가 다른 데 있으니까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얼굴 인사하고 부조라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나는 정시에 가고 하나는 어디 갔다 어디가 참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능력은 부족합니다. 꼭 이렇게 해보면은 내가 전생에 요 복은 못 지었구나, 그런 것을 참 실감을 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절대로 저는 실망하지 않고 내 생에는 꼭 이루어진다,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그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임을 보든지 일을 하든지 할 때 겁먹지 말고 항상 이렇게 당당하게 일을 해내가면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저희 스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니는 수첩이 있으세요. 그 수첩에 보면 스님께서 뭐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그날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 뭐 누구를 만나셨는지 다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자료라든지 그 어디 행사를 가시던 뭐 무슨 자료집이 있으면 다 그걸 보관하시고, 사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뭐 10년치 이상 저희가 항상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올해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작년 자료를 보고 올해 또 행사를 준비하고, 또 올해 행사는 또 내년에 그거를 보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큰 스님의 가장 큰 원동력은 그래도 한 번 더 부처님께서 그 삶을 새 생명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스님의 말씀이나 사진으로 뭐 영상으로 봤을 때 많이 힘들고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한 번 주신 그런 삶을 이제 회양을 잘 하시고 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자기의 원동력으로 삼고 원력을 삼아서 이렇게 스님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법장 스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제보고 이걸 맡으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제가 원장 스님이 힘 있을 때 맡아야 이게 잘 됩니다. 이게 사양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많은 이사님들이 스님이 경험자고 혜택을 받았으니 생명 나눔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생명 나눔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200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이제 맡아가지고 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행복하다가 행복하게 잘 살다가 혹시 잘못돼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서 내사가 됐을 때, 내사는 최고로 살아도 2주를 못 넘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자식이다, 아니면 내 남편이다, 내 가족 누구 중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분들이 크게 마음 먹고, 자, 내 자식은 세상에서 떠나지만은 그 장기 하나는 생명을, 어딘가 생명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인식해 주는 건데요. 가장 건강한 사람이 내사됐을 때는 9명의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명을 누구에게 가서는 한 사람에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은 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하나는 생명 나눔이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백혈병, 소아암 이런 그런 환자가 있잖아요. 우리 몸 속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혈병, 소아암 걸리면 그 만들어낸 조직이 망가져 버리고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을 조혈모라는 그런 조직인데, 그거를 근거하고 조직이 맞는 사람이 조혈모라는 거 이식해 주면은 피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들어왔으니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원하고, 또 하나는 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술만 하면 낫는 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있으면 수술하면은 이분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모금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에게 치료비를 도와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복을 짓는 게 좋습니다. 지어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환자가 내 주위에 있다 그러면은 1,000원도 좋고 10,000원 이렇게 보태주시면 그 환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생명을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어 큰 스님이 독립이 되고 난 뒤에 동네 유지들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왜 우리가 일본 사람인데 이래 식민지가 되고 짓밟혔느냐. 우리가 못 배워서 그렇다. 그러니 우리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배움터를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오. 이래가지고 봉선사에 땅을 가지고 있는 수말사, 봉선사는 물론이지만 저기 용문사, 또 자제암, 흥국사, 또 저 흥룡사 뭐 이렇게 여러 사찰의 주지 스님들 모아놓고 땅을 다 내놓으시오. 그래가지고 학교를 설립한 것이 1946년도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사장을 하면서 이사님들하고 학교 관리자들 모아놓고 제가 하는 소리가 합리적으로 하고 현명하게 하고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서열 이런 거 없애겠습니다. 물론 전직 교장 선생님도 그랬지만 현재 맡고 있는 모든 선생님 또 이사님들이 잘 협조를 해줘가지고 이제 경기도 이 북부 지역에서는 최고의 명문이라고 그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파일 때 되면은 우리 수계식 하는 그 학생들 프로수를 보면 한 65%, 70% 됩니다. 그리고 물론 불교 활동 그런 거 잘하고 또 수련대에 나가고 그런 걸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교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금을 받은 분들이 여러 명 뭐 한 17회 정도, 올해까지 17회 정도 되는데 제가 꼭 오면은 그럽니다.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주는 거다. 내가 대신 전해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희망이다. 여러분들이 큰 인물이 되었을 때는 부처님의 도원을 받고 나는 공부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부처님 일을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전해줍니다. 제가 우리 은사 스님한테 말씀드렸던 행정의 도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깨침을 얻은 선방 스님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선불교니까 그런 분들은 주불이 되고 나는 한국 불교를 위해서 뒤에서 후불 대화되겠다. 참선 잘하고 공부 잘하고 원력을 가진 분에게 나는 그분들을 도와서 한국 불교를 일으켜 보겠다. 도반들 만난다든가 어디 가면 그래요. 내가 올게 38살이다. 왜 그러냐면 2000년도에 22살 먹은 사람 간을 넣었잖아요.
22살 먹은 사람 간을 넣어서 16년 됐으면 38살이다. 22살 먹은 사람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마감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 그 사람 수명까지. 물론 내가 내일 부처님이 데려간다면 그거는 뭐 후회는 없지만은 그래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자.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